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주보에는 19절까지만 나가는데요. 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2면에 있는 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 말씀은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나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세계의 먹는 순양의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를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것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또 들은 말씀을 나의 삶에 실천할 때에 말씀이 나를 이끄는 귀한 경험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속건제를 드리십시오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속건제를 드리십시오. 예, 지난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에 속죄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속건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레위기에 보시는 것과 같이 5대 제사법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어떠한 제사법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네. 이렇게 해서 5번째 오늘 속건제 말씀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위기 5대 제사 중에 하나인 이 속건제는 지난번에 살펴봤던 이 속죄제와 더불어서 의무제사입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의무가 아니라 자원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거나 혹은 내 형편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하지 않아도 큰 무리가 되지 않는 것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입니다. 이 속건제는
총 3가지 상황에 대해서 내가 범죄하였다는 걸 알았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내용인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부지 중에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내가 범죄하였을 때 드리는 제사이고요. 또 두 번째로 부지 중에 여호와의 계명에 대해서 범죄하였을 때 드리는 제사이고, 또 세 번째로 부지 중에 사람에게 재물적인 손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속건제입니다. 부지 중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범죄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제사가 바로 이 속건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잘 아는 말 중에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지요. 사람은 누구나 좋은 것, 값어치가 있어 보이는 것을 보게 되거나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을 갖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를테면 누구한테나 다 좋은 것, 지금 여기에 제 손바닥만한 금괴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 그 금괴를 보면서 야, 저거 하나 있으면 되게 좋겠다, 그런 생각 누구나 가지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재물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든 좀 적게 갖고 있는 사람이든 누구나 이 금괴를 하나 보게 되면 반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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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이 금괴를 보게 되면 누구나 갖고 싶은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다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값어치가 있어 보이는 어떠한 그림이나 또 악기나 또 골동품 등을 보면 소장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또 다른 사람은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해도 내가 그것에 가치를 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또 그것을 소장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소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른바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그것을 반드시 손에 쥐고야만은 그런 경우도 더러 있다라는 거예요. 이 속건제 말씀이 첫 번째로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범죄하였을 때를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런 표현을 써서 하나님이 마치 어떤 소유욕이 있으신 분인 것처럼, 물건을 갖고 있는 걸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인 것처럼 여긴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그걸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쳐진 성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사롭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 교회에 많이 있었죠.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 당시에는 믿음이 충만해서 교회에, 예를 들어 저 그랜드 피아노 같은 저는 큰 피아노를 헌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야겠다라고까지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 피아노는 제가 헌물한 것이기 때문에 도로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제일 치사한 게 뭡니까? 줬다 뺏는 거잖아요. 네, 물론 하나님께 드린 것을 줬다 뺐다 다시 뺏는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 한 번 드린 헌물 또 헌금은 나의 것, 자기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성장반 3기가 열심히 훈련을 받고 있으시는데, 이 성장반의 이 커리큘럼에 리트릿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이 리트릿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한 번 더 교제하고 또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안에 플로잉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플로잉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 플로잉이라는 것은 흐른다, 흘려보낸다, 이런 영어 단어인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계속 놔두기만 하고 있는 것, 또 있어도 쓸 생각조차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물건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면서
그 훈련생 중 한 명에게 왠지 저 사람에게 이걸 보내주면 좋겠다, 흘려 보내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흘려 보내주거나, 아니면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특정할 사람이 없다면 거기에 그냥 번호표를 붙인든지 해서 뽑았을 때 이제 그 물건이 원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흘러가도록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제 그 시간을 성장반 3기를 진행해 오면서 지금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래된 거 사놓고 한 번도 사용 안 한 그거 내 거 아니에요. 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어도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는 남편,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는 아내, 이런 것들 다 가져오세요. 네. 이렇게 웃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로 내가 그렇게 사놓고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 없어도 지금 당장 내가 전혀 불편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길 원하시는 물건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속건제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 부지 중에 범죄한 경우에 드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교회는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음식도 항상 최고의 것으로 준비하고,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공간 안만 보더라도 고가의 물건들이 많이 있어요. 물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탐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성물이기 때문에 욕심을 내서도 안 되고, 그것을 개인적으로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실수로 성전에서 모르고 성물, 거기 있는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는데 깜빡 모르고 먹었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에 속건제를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어떠한 이유로 존재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도구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이 도구인 모든 것들을 나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그것이 죄가 됨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부지 중에 여호와의 계명을 어겼을 때에도 속건제를 드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나아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계명,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라라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 문화에 물들어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아이가 처음으로 부모 품을 떠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게 되면 모든 것이 낯설고 모든 것이 서툴죠. 그래서 바른 통행을 하기 위해서 길이나 어떤 식당 앞에 아이들의 발 크기 정도 되는 그 발바닥 모양의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놓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치 그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기본 자세인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우리를 억누르고 그것으로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표지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부지 중에라도 계명을 어기는 일이 발생할 수 있고, 또 그러한 때에 속건제를 드려서 우리의 죄를 씻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남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속건제를 드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남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내가 모르고 부지 중에 그렇게 한 경우도 있고, 혹은 알고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레위기 6장에 그 이야기들이 쭉 이렇게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가령 내가 길을 가다가 떨어져 있는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주변을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얼른 주웠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아마도 그 물건의 주인 같아 보이는 사람이 와서 나에게 혹시 여기 떨어져 있던 거 지갑 혹은 뭐 반짝거리는 거 이런 거 보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못 봤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런 상황이 타인에게 재물적인 손해를 준, 그런 재산상의 손해를 준 거짓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도 죄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속건제는 부지중에 손해를 끼치든 또한 알고 끼치든 이웃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 대해서도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후가 되면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과를 한 후에 내가 가져왔던 그 물건의 120%를 배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원짜리를 가지고 왔다면 그 사람에게 120원으로 돌려주어야 되고요, 1000원짜리를 가지고 왔다면 1200원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으로 찾아가서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그 제사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사의 절차는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보조 설명인, 부연 설명인 7장 1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하느냐, 이 속건제는 번제처럼 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2절과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네. 그러니까 번제물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제물을 잡고 제물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이 속건제는 기름과 꼬리, 콩팥만 태워서 하나님께 화제로 드립니다.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드리는 것이 번제인데, 이 속건제는 기름, 꼬리, 콩팥만 태워드리는 것이 번제와의 차이점입니다. 계속해서 3절부터 5절 말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3절부터 5절 말씀.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아멘. 또 속건제는 드리고 남은 고기는 제사장들이 회막들에서 다 먹어야 합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름과 꼬리와 콩팥만 태워서 드리기 때문에 자연히 뭐가 남겠습니까? 고기가 남아요. 그러면 그 고기를 제사장들이 회막들에서 다 먹어야 합니다. 남은 고기를 다 먹어야 하는 점은 속건제와 속죄제의 공통점입니다. 제가 이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제사장들이 먹는 고기의 양이 엄청나게 많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속건제를 드리러 온 사람이 한두 명은 아닐 뿐더러 그 제물에서 나오는 고기의 양이 상당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엉뚱하게 그렇게 고기를 많이 먹으면 제사장들이 그렇게 날씬하지만은 않겠구나 라고 하면서 괜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성경에 기록된 이 속건제의 규례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속건제를 우리네 삶 속에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아까 처음 부분에 말씀드렸는데 속건제는 어떠한 상황에 드리는 제사예요? 첫 번째,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부지 중에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 범죄하였을 때. 두 번째, 세 번째, 예,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의 경우를 놓고 보았을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저지르게 되는, 범하게 되는, 우리에게 가장 많이 해당되는 경우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아무래도 세 번째가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부지중에 범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크게 10가지의 계명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인생 살아가면서 다 잘 지키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부지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얼마나 많이 범하게 됩니까?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내 삶의 우상으로 자리 잡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신데 하나님 말고도 내 삶에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올라와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신이라는 것은 이 신론에서 무엇이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타자를 규정하지만 타자에 의해서 규정되지 않는 존재, 이것을 보고 신이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좀 어렵습니까? 모든 타자를, 예를 들어서 아주 설명하기 쉽게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시고 제가 여기 있는데 제가 모든 영향력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영향력은 전혀 받지 않는, 바로 이런 존재가 신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타자를 규정합니까? 명예가 모든 타자를 규정할 수 있습니까? 지위가 모든 타자를 규정할 수 있습니까? 명예가 모든 타자를 규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이 신이십니다. 유일신이세요.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리는 정말로 우상을 많이도 만들어 놓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우상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고 있을 뿐이지, 실상은 우리가 마치 우상의 밭에서 살아간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덕후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 아실 텐데, 덕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덕후라는 말은 일본어 오타쿠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자신의 취향에 과도하게 몰입해서 일반적인 경우를 벗어날 정도로 그것에 대한 애착을 가진 사람을 보고 오타쿠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 오타쿠라는 말이 조금은 부정적인 어떤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에 오타쿠를 바꾸어서 오덕후 이렇게 바꾸어서 조금 부드럽게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니까 오자를 탈락시켜서 덕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덕후로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계속하는 것을 보고 덕질이라고 말해요. 이 덕질에는 굉장히 다양한 덕질이 있는데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차를 좋아하는 사람은 차 덕후, 시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시계 덕후, 맛집을 좋아하는 사람은 맛집 덕후, 피규어를 좋아하는 사람은 피규어 덕후, 연예인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연예인 덕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자신의 그 덕질이 성공에 이르면, 여기서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한 연예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연예인을 좋아하는 이 덕후가 그 연예인을 만나서 사진도 찍고 사인도 받고 막 그러면 그것을 보고 이룰 성자를 붙여서 성덕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말이 참 재미있죠. 그래서 설명이 조금 길어졌는데, 요즘 세상엔 참 다양한 덕질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무슨 덕후입니까? 바로 나오셔야죠. 예수님 덕후.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다가 깊어져서 심지어 목사까지 된 사람입니다. 저도 한 명의 성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겠습니까? 예수님 덕후가 됩시다. 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두 이른바 예수 덕후가 되어야 할 텐데, 예수님 말고도 다른 덕질을 너무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덕후로 살기로 결심을 했으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데, 이름은 예수님 덕후라고 붙이고 있는데 사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도 있고 다른 것들도 다 한데 섞여 있는 굉장히 이상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요즘 기독교인들의 특징이 있다고 해요. 한 10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자외선은 차단하면서 유혹은 차단하지 않음. 두 번째, 여름 옷은 새로 사 입으면서 믿음은 작년 그대로 입음. 세 번째, 에어컨 없으면 못 살겠다라면서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함. 네 번째, 여름에는 살 빼려고 하면서 죄는 안 빼려고 함. 다섯 번째, 인생이 샷은 건지는데 영혼은 못 건짐. 여섯 번째, 물에 빠질까 조심하면서 세상에 빠지는 건 조심하지 않음. 일곱 번째, 맛집 웨이팅은 2시간도 하면서 기도는 2분도 못함. 8번, 여덟 번째, 더위 때문에 지쳤다고 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서 지친 것은 모름. 9번째, 휴가는 참는데 예배 모임은 못 참음. 10번째, 여행 갈 땐 짐이 많고 하나님께 갈 땐 핑계가 많음.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실상을 꼬집은 내용이 아닐까 합니다. 또한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자신의 책 영광의 무게라는 이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다른 여러 가지를 가진 사람이 예수님만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다라고 결코 말할 수 없다. 예수님만 사랑하시는 예수 덕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당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제4계명,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안식일에 대한 이 주일에 대한 마음가짐이 어떤지 항상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두근거림, 기대감이 있는지,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은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 그런 기대감이 있기는 한지, 아니면 마지 못해서 나오기는 않는 것인지.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요즘 시대는 부모 공경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경이 아니라 공격하는 시대죠.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살인하는 일은 많이 없어 보입니다.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눈에 보이는 마음에 드는 이성 때문에 마음에 옳지 못한 생각을 품는다면 이는 간음하는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지요.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훔치는 것, 부정한 방법으로 남의 것이 내 것이 되게 하는 것, 도둑질이지요. 제9계명,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하지 말라. 거짓은 명백한 죄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진실만을 말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들은 것에 대해서 살짝 살을 더해서 전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부분만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10계명,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웃이 가진 그 어떤 거라도 탐내는 것, 탐심도 죄악입니다. 이상의 10가지 계명을 우리는 살면서 나도 모르게 부지중에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 속건제를 드려야 해요. 우리가 비록 구약에서 말하는 흠없는 순양을 가지고 와서 제물을 잡고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를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주님께 나와서 회개의 제사, 회개의 예배,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의 저와 여러분이 부지중에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와 회개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거 별거 아닌데, 아주 작은 건데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경건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건 생활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많이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조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하는 것이 경건 생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항상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빠진 성경 해석은 위험성을 낳습니다. 예수님이 빠진 삶의 적용도 위험성을 낳습니다.
모든 예배에 예수님이 주인공이셔야 하며 모든 설교에서 반드시 예수님이 주인공이셔야 합니다. 또한 모든 찬양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며 기도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레위기의 말씀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속건제의 말씀을 대할 때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헌신의 사랑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손상시켰을 때 드리는 이 제사, 남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한 후에 드리는 이 제사, 부지 중에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을 때 드리는 이 제사, 이 속건제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손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해요. 또 주 안에서 한 지체인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완벽한 모형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물을 손상시킬 일도, 이웃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끼칠 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범할 일도 없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건제를 명령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결한 삶을 살라는 것이지요.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변화되어서 살아가라라는 명령이고, 아울러 그 명령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살리는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참으시고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나에게 새 삶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이유는 가장 먼저는 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나아가 내가 주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예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반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내 목숨 버려서 너를 구원했으니 내가 보여준 그 사랑을 너도 보여주며 살지 않겠니?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 나의 빛을 전하며 살지 않겠니? 그게 비록 힘들지라도, 때로는 사탄이, 또 때로는 이 세상이, 그리고 또 때로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사람이, 자녀가 그 일을 하는데 어려움을 끼친다고 할지라도 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지 않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을 내가 잊지 않고 있으니 나와 함께 가지 않겠니? 이 사랑의 초대에 선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함께 결단의 찬양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